오늘도 목요일 밤입니다. 지금 이제 체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책임진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한 사람만 빼고 세상에서 뽑아낸 겁니다.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가 주인인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지배를 하고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자녀가 된 제자들, 이제 올라가만 가야 된다.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잡혀서 고난을 받고 남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서 하늘 올라가야 된다.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제 영으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을, 그래야지 아버지와 나와 같은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 같이 너희 안에서도 아버지가 하시는, 곧 내가 너희 안에서 함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심.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실 일이고 조건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는 너희를 남겨놓는다. 내가 올라갈 때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때 지올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끝까지 소유, 끝까지 완성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9절을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원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모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수요일에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해서 예루살렘의 옆에 있다.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을 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그 시간이 지금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저녁 식사와 13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붙잡히는 사건이 18장에 이른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왜 요한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라고 기록했는지를 구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심과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심을 보았습니다. 여기 유다가 이제 나옵니다. 유다란 이름은 찬미한다, 그것을 기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참 좋은 이름인데, 야곱의 아들 유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참 아픈 이름입니다. 아픈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다에 대해서 요한은 몇 번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로마 군대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 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유다를 주어로 사용해서 유다가 주도적으로 했음을 봅니다. 주도적으로. 그러나 또 사도 요한은 유다는 로마 병정들과 그 다음에 성전 경비들을 데리고 온 것을 유다가 주도적으로 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그 다음에 로마 군대,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이 뽑아놓은 제자들 11명이 있고요. 유다가 있고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오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할까? 세상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역사나 이렇게 드라마들을 보면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죠. 그런데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힘을 자랑하고 싶은 힘. 그래서 이들의 유대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사대주의, 로마에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듯 주장인 공의회, 이 사람들이 과두 정치를 합니다. 몇 사람들이 수권을 잡쳐서 정치와 경제를 휘어잡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곧 군사력을 또한 휘어잡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다. 세상은 뭐요? 우리가 힘이다 라는 것을 아시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시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합니다. 이 당 저 당에 막 싸웁니다. 우리는 보수당이다, 우리는 진보당이다. 뭔가 자기들이 어떤 것을 특색을 갖추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또 하나가 됩니다. 다투는 것 같지만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야해합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 형태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 짓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세상에 뽑혀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 새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하는 것을 세상이 변했다, 좋아졌다, 전쟁이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가난이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그것이 세상의 변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를 택해서 사람에게 조금 인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권이 보장되더니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합법화가 되면서 스포츠계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남자다 그러면 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일까? 죽음을 맞이하는 안락사, 뭔가 잘못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 통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끄집어내서서 아버지께 뽑아서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셔서 영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주님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그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나를 완전히 완성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과 섞여가지고, 영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은 세상 시간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뽑아져 있어.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세상에서 어떤 정치본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갈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세상을 따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지난 수요일에도 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너희가 죽인,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 너희가 죽은 예수를, 죽은 사람들 살려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움직이는 수동적인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그들이 죄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은 특히나 등불과 횃불, 그러나 요한복음 공부하면 등불과 횃불이라 표현하지만은 요한복음이 무기까지 플러스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요한은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럼 나다. 여기 있다. 계속해서 이들을 보내라. 이들은 손대지 말아라. 누구? 제자들은 손대지 마. 이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잡혀주는 것이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에서 때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는 깰 수가 없어.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공관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다 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 어떠한 상황들이 날 것인지. 왜? 아버지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고서 잡히는 겁니다. 알고서. 그래서 공관복음은 좀 틀린 것 같고, 요한복음은 좀 맞는 것 같고, 요한복음 새 복음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따로 있어서 틀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보충 설명하면서 공관복음에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관계 질서인지, 그리고 이 땅에 왜 남아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려겠네. 자, 그러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제 같이 쓱 맞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행하는,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들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계획달려서 알려주시고 우리도 알고서 하는 것, 모르고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잘 모르겠네, 왜 이럴까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한다라는 것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어서 알고 예하는 겁니다. 그건 물론 우리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하는 겁니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예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들이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에임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곧 그다, 야훼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는 채로 죽는다. 죽어.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당연히 죽을 것이다. 죽음은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바로 나음에 달려와 죽은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부활로 확정된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이미 죽었다. 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서 이 사람은 꼭 살아나야 됩니다. 자,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순간이 부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자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봐야지, 부활을 경험해야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 예수님의 주님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으로 인생하는.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주님이라 하고 정말 그렇냐? 그러면 네 마음에 들어있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이 사람 아니냐? 그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을 주님 하지만은 부활이 경험되지 않니? 예수님이 주님으로서의 실행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거절하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없네.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거의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합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는데 1분 한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 설교한 거를 1분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1분을 요약해 주십시오. 너무 긴가요? 30분을 사는데 1분을 요약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예수를 잡아가는 것을,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누구를 찾느냐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럼 공간복음에서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내용이 똑같이 있지만은 공간복음에서는 유다가 입맞춤에 유다가 예수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의 신원으로 강제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는 행위, 아버지 뜻을 이루는 행위를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사렛 사람 예수로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합니다. 어디까지? 출생, 성장, 죽음까지. 곧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으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만 말해도 벌벌 떱니다. 벌벌 떨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 그냥 싫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고 자라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사역을 하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죽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으로.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인이며 왕이고 대제장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예언자임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곧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러 내가 왔기 때문에, 자, 내가 너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본 바로 나다. 내가 그다. 예수님은 증명합니다.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과 1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 연자를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주님이심을, 부활이 없이는 예수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없고 주인 되심의 그 완성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만 날 통치하는 자로서 그분이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걸 완성한 이 자체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가리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싶은 열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할 줄 알고 보여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영광이라는. 지금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주기 위해서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너무 이렇게 모습이 추합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힘이 듭니다. 내 은혜가 그것이 선물이다.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직접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수준의 생각에 세상의 생각에서 좀 낮다고 생각을 할 때, 낮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다. 끝까지 지키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심을 보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가리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싶은 열정을 아니 꼭 질문을 하고 답을 명과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